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여러분 안녕하세요. This is my story. 방음이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영어로는 confess라고 말하죠. 이 회개는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자신의 연약성, 죄성으로 짓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 기도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명 얻는 회개는 갓 태어나는 것으로 구원받은 신앙의 시작을 만든 회개였고, 오늘 말씀드리는 고백적 회개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로 인격의 성수, 신앙의 성화를 이루는 회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미움과 시기, 질투와 경쟁 속에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웃에게 상처 주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도 함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는 출생하면서부터 즉시 자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해도 중생하면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변화의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말지요. 왜냐하면 죄의 성품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관계와 생활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고 내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나의 죽었던 영혼에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며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고백적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했거나 상처를 주었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순순히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 참 어렵지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직 죄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자존심이 있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미움, 시기, 질투, 모함, 또 묘하게 이간질합니다. 이런 온갖 더러운 죄성을 다 뒤집어 쓰고 인간적인 더러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교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나도 힘들고 이웃에게도 힘들게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로 중생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배움과 지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와 상태를 누가 보겠습니까?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그 사람의 강한 자존심을 꽉 잡고 자백, 고백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지요. 이런 사람 정말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생의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생의 확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백적 회개를 할 수 없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진실로 중생한 사람은 옛사람, 옛 행실, 옛 생활을 버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 때문임이 믿어지면 돌아옴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당연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중생한 사람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쟁이가 왜 저래?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손가락질 비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습니까? 악하고 더럽게 길들여진 옛 속성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을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사단을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내가 괴롭히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주의 자녀입니까? 자신이 범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에게 행했던 자신의 무례함, 무자비함, 사랑 없는 행동을 그 이웃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이며 행동입니다. 이 고백적 행동이 자신이 중생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백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명을 얻는 회개로 구원을 얻게 되고 고백적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백적 회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